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여러분들 7절부터 10절은 CCM으로 많이 불렀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그 제목으로 와 함께 만세 그 반복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4편은요, 영광의 왕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의전 행사, 그것과 또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려는 그 백성들과 입구문에 서 있는 제사장과의 묻고 당하는 그 말들을 시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이 유사한 이야기는 15장, 우리가 시편 15장에서 봤습니다. 물론 구약 본문 안에서의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아닐까, 아니면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정한 자리에 법궤를 들여놓기 위해 의전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메고 다닐 수 있는 성구라는 그 특성과 그 다음에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갔던 사실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가 동원된다고요. 거기 보면 하루에 언약궤 한 바퀴씩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아요.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들고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법궤를 맨 자들이 따라가고, 또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도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 동원되는 그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부정적인 것입니다만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죠.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의 그 다곤의 그 모든 그 이 뼈마디가 다 이렇게 부러지는, 물론 나무겠지만은 그것이 다 부러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에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다윗이 이 법궤를 그 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한 그 장막에다 둘 때에 그때 불렀던 그 찬송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를 들어넣을 때에 그때 한번 불러졌던 것이 아니라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절기가 매년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이런 행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왠가하니까 시편 68편 24절부터 2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시를 그리스도 승천 기념일에 사용해요. 주가 되셔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념할 때에 시편 24편을
노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의 구조는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창조주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 서두 부분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입장 의전 때 순례자들과 제사장 사이에 주고받는 문답 의식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편 15편에도 거의 같은 어떤 그 유형의 시가 등장합니다만 3절 보십시오. 3절은 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순례자가 물어보면 4절부터 6절은 제사장의 대답이에요. 제사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은요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법계 행렬의 의전 때에 법계를 맨 제사장들과 성전의 문지기들 사이에 주고받는 의식문 아니면 이 찬양단의 어떤 그 찬양의 그 요소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따로따로 떼어놔도 뭐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있었던 시였다가 하나로 시편이 전체가 묶일 때에 150편으로 묶일 때에 그때 하나로 묶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야훼 하나님의 그 왕권, 창조 권능의 기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진술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도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동조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자주 그 말씀 드립니다만은 신앙의 날들이 많아지면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부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입에서는 상투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가 나와요. 뭐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죽은 언어가 되고 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신앙이 담겨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러난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말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야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 선언이 단순히 야훼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이제 가정이 다르잖아요. 가정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식 놓으면 그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쉽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복받고 잘되고 있으면 좋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단순히 지금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왕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자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위하여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 세계를 위하여 하실 그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야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죠.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겠죠. 하나는 구원 얘기할 것이고 하나는 심판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관점에서 지금도 다루고 계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 그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뭐 창조주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그 부분, 그것이 구원으로 다가오고 심판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역사예요. 창조와 마지막에 이 삶의 세탁면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윤회가 아니라 직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처음과 그 끝, 그리고 영원함 속에서 처음과 끝과 끝을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한 시대에 그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시간을 넘어서 무시간적인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24편을 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인들은 땅이 혼란의 물인 이 바다 위에 얹혀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그의 권능과 통치로 물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홍수라든지 큰 비가 오면 굉장히 두려움이잖아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떤 큰 물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오직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그 물 위에 땅의 기초를 세웠다.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박아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이걸 가지고 이 과학을 들이밀고서는 야 성경 봐라 엉터리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엉터리죠. 왠가하니까 이들의 고백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는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니까 이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동설, 천동설, 교회가 지난번 몇 년 전입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동설 주장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하고 있는데 다시 보면 시동설도 맞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전체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요? 이 태양도 이 커져가는 그 우주 속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과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을 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성간에는 그 뭐가 있는지 아무 물질이 무엇인지 하늘에 어릴 때는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 그 별들이 있었고 북두칠성 찾고 북두성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 하늘 보고 자랐어요. 그 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데, 예, 이렇게 큰데. 이거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대해서 뭐 서로 싸울 필요는 없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끼리 자기들이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가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큼에 대하여 그 위담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성전의 입장 의심문이다 그 얘기를 했죠. 이 단락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3절 보시면 그렇게 시작하죠. 6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좋은 짝을 이렇게 이루어 주고 있죠. 여기 보면 또 야훼의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개념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어요. 야훼의 산에 오르는 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물론 주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대면, 영적인 어떤 그 대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은 순례자들이 야훼의 산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자 하면서 제기하는 그 질문이에요. 누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는 그 물음이죠. 왠가 야훼의 산 위에 있는 그 거룩한 곳은 바로 야훼의 이름을 두는 바로 그 장소,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 미가도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의 이 예언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시온산에 세워진 이 성전이요 종말에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성전에 와서 그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온파로스 배꼽이라는 그 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의 이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으로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례자의 물음에 성전 치기가 대답하죠. 그게 4절입니다.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손이 깨끗하며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안으로 감춰져 있는 내밀한 그 순결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1번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도 뭐 장관을 세우느냐 마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여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이건 뭐 당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정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그냥 1번만 생각해서 손이 깨끗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 정결한 사람이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한계죠. 우리는 저런 사람 어떻게 장관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욕하면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데 내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감춰져 있는 내밀한 순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정말 순전하다라는 것. 안팎이 똑같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으셨나요? 저는 절대로 아니고요. 뭐 내가 아니니까 남들도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과연 안팎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성질이 들어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 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면 우상이죠. 왜요? 우상은 항상 인간의 발전, 인간의 어떤 그 성패,
그 인간의 그 축복,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뜻을 두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간의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들도 아버지와의 그 신뢰를 깨뜨리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 관계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되게 간명하게 네토막의 언명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뭐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기초적인 어떤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냥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의전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묻고, 네. 서로 본전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묻고 답하고 그런 것일까요? 이들이 그저 그나마 야훼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가면 성전에서 복을 받고 의를 받는 자들이란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뭐 복과 의는 둘 다 구원의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과 의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다고요. 이 이사야 1장,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모스, 그렇죠. 이사야하고 아모스하고 같은 시기에 이 예언자인데요. 이 아모스도 그때 이 예언자인데 보면 이 유사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아모스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의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이 개판인데 네가 예배 드리러 와갖고 헌금한다고 찬송 부른다고 네가 성가대 한다고 네가 봉사한다고 내가 그것을 용납할 줄 아느냐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의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찾아왔으니까 무조건 구원 주셔야 돼요 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정결한 제사고. 예. 왠가니까 이 정결한 짐승의 그 피가 정결한 피가 짐승이라 빼버리고 정결한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이룹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 외에 한 의, 로마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 그리고 흠결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한 해짜리 의로움이에요. 항상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드렸기에 그 효력이 영원하다 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선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번제와 화제가 이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그들과 그 제사를 연계시켜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중복된 물음과 대답 7절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렇게 구성된 이 부분은 왕이 들어가는 것,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것.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성전의 문일까요?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문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7절로 다시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요. 8절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출애굽기 15장 3절 홍해 바다의 노래 혹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야훼가 전쟁의 용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전쟁은 야훼께서 치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에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상 군대의 왕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에 항상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의 왕의 현년, 그 현년을 위하여 그 머리 들기를 요구받고 있는 문들이 열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지성소, 성소의 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문들이 초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희망도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해 온 자가 만약에 섰다라면 이 시는 영광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당신의 이 신부, 당신의 이 신부죠. 교회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그 영광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이 성경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습니다. 보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큐티하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그것과 또 다른 행동이 나올 건데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큐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그것을 주목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는 만군의 주님으로 지금도 물론 주의 자리에 온 우주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 만군의 주님으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시는 그 왕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천상에 있는 그 성산의 설자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덧입은 자들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씻음 받은 성도의 공동체인데요. 그들만이 설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들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전통에서 24편을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에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때에 에베소서 보면 그 말씀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교회도 거기에 이미
그 뭐 미래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과거도 없듯이 늘 언제나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밖에 없죠.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찬송을 부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숙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어떤 그 찬송이 있는지 그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오직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교회만 그 왕과 함께 천상의 문들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송하고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저희들이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